세상은 점점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창의성은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틀에 박힌 창의성이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틀을 깨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틀을 벗어나려면 틀에 갇혀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또는 열 몇 시간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집중한다는 자신만의 틀, 어떤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계속한다는 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틀 등등의 자기만의 틀에 갇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틀을 깨는 창조적 인재가 되는 법이지 최선의 노력 없이 번뜩이는 영감만으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달인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손님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 음식점 주인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비법을 아주 세세히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자가 볼 때는 저거는 영업 비밀인데 저렇게 비밀을 다 공개하면 되나?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 주인은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다 공개를 하겠죠. 이유는 비법 다 공개해도 따라올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거 알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즉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실행하는 실행력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학생이 최선을 다해 공부에 집중하면 성적이 오른다. 그거 모르는 학생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학군이라는 말 아시죠? 학군이 대학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위장 전입이라도 하려는 걸 보면 나름 영향을 미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8학군은 강남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가 아닌 한 그 동네 집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또 입시를 위해서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말 부잣집 자녀가 아닌 한 원하는 만큼의 사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 애들일수록 유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가난한 학생들이 서울대 다녔는데 요즘엔 부잣집 애들이 서울대 다닌다. 이제는 대학도 부모 잘 만나야 돼. 이런 말들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부모 잘 만난 게 다소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잣집 애들이라고 다 서울대 들어가던가요? 아니죠. 제가 아는 한 전교 1, 2등 다투면서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은 부모 잘 만난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잘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신을 만났어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나는 것보다 나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게 100배, 1000배 훨씬 중요한 겁니다. 대강, 대충, 얼렁뚱땅 이런 것과 친한 사람 쳐놓고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경우는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주의에 물든 사람이 신앙의 열매 맺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 대신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 전부 최선 다하라는 말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사람 많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더 교회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순도 100%의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더 성숙한 믿음 지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힘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신명기 6장 7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게 말씀의 양육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만하면 하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 다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수식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 알아요. 그러한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 다 압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 뻔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말이고 어디서나 늘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말이다 보니까 이게 하는 사람도 그냥 말하고 듣는 사람도 그냥 별 감흥 없이 그냥 늘 듣는 말, 똑같은 말, 또 그 소리 그냥 귓등으로 흘려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뻔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들은 다 뻔해요. 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뻔합니다.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체험했거든요. 그 맞다는 거 실증했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것이지, 여태까지 모르던 것이라면, 남들이 모르는 것이라면 뻔한 게 아니겠죠. 어느 한 구석에서만 알고 있는 거라면 그건 뻔한 것이 아니겠죠. 뻔한 말이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읽었는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한 것처럼, 저자인 누가는 의사로서 한동안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누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2절과 3절의 증언처럼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글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누가도 훗날 누가복음이 된 글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을 말하고, 말씀의 일꾼이란 그러한 목격자들 가운데 주님에 관한 사실을 증언하도록, 그러니까 말로 증언하도록 공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체험했다고 다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공인된 사람들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그걸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직접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생생히 증언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영원토록 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이 먹고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일꾼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증언을 이제 글로 남겨놓아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였는데 누가도 그 뒤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 읽으면서 뭐 그랬는가 보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었겠다, 이건 정말 극히 힘든 일이었겠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방송이나 녹음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을 하려면 직접 만나야 되는데, 이들이 모두 한 집에 사는 가족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 수많은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먼저 기록한 글들을 참조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그러한 글들을 일시에 접할 수 있겠지만, 당시엔 책도 없었고 출판도 없었고 당연히 서점이나 도서관도 없었어요. 자료를 참고하려면 별 수 없어요. 일일이 찾아다녀야,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또 자료 찾는다고 자기가 갖고 올 수 있어요? 필요한 거 자기가 옮겨 적어야죠. 외우든지 손으로 일일이 베껴야 되는데, 당시에 필기도구가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고 연필도 없었고 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의 가죽이나 또는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곳에다 베껴야 되는데, 그게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얼마 못 베껴요. 비용도 비쌌고 휴대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옮겨 적는 거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2절이 언급하는 붓을 든 사람들, 즉 증언의 기록자들은 모두 그와 같은 엄청난 수고를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는 특히 남들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일단 분량으로 봐도 신약의 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권수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분량으로만 따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으뜸이에요.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뭐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런 데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만 봐도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천사의 예고나 마리아의 찬양 등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자, 다른 데는 없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증언자들과 기록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것을 놓쳤지만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자신이 그것을 본문에서 증언합니다. 자, 그는 3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했어요. 먼저 그는 모든 일을 살폈다 그랬어요. 빠뜨리지 않고. 너무 많아서 그냥 대충 골라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모든 증언들, 모든 기록들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다녔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노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증언이나 기록을 살피는 게 그게 무슨 도서관에서 책 뒤적이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 다 살피려면 모든 증언자들, 모든 기록물들 다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그는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일을 살폈다는 게 어떤 양을 의미한다면,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는 것은 정밀성을 의미해요. 모든 기록물, 모든 자료를 다 찾아다니며 살피고 기록하되 정확하고 자세하게 철저하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 어떤 메모 도구도 없었을 때인데, 그 증언자들과 기록물들을 한 번씩만 찾아다녔을까요?
여러분 한 번 찾아가서 증언 다 듣는다고 그거 일일이 다 기록할 만한 필기 도구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짐승의 가죽에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합니까? 그저 메모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번 찾아다녔다고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외울까요?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들었을 텐데 그거 나중에 다 기억이 나고 종합이 되나요? 인간의 머리가 컴퓨터입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찾아간 사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교정하고 이거 맞습니까? 고치고 그런 노력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폈다, 철저하게 살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설가 조종래 씨가 이런 말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맞아요. 최선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것에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누가와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이러한 노력이 참 놀라워요.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이거 누가복음이 된 이 글, 또 사도행전이 된 글, 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록했는지 아세요? 3절과 4절의 증언처럼 이 글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가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그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그 속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박물관에 소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딱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딱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 당시 누가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울여야 됐던 그 노력을 오늘날에 비유해 보자면, 혹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필사 한번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거 몇 년 걸립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써도. 아마 그러한 성경 필사를 몇 번, 어쩌면 한 10번 이상 해야 되는 그러한 노력과 맞먹어요. 근데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한 사람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기록한 것보다 그게 더 놀라워요.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보다, 아니 세상의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정도 집중했다, 그 정도 최선을 다했다, 그게 훨씬 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게 성경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만약 성경이 될 줄 알았다면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이 전혀 놀랍지 않죠. 성경을 기록하는데 생명 걸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는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한 사람을 영적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면 데오빌로가 자기만 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거다, 그 정도 생각이야 했겠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정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누가의 자세가 오늘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심지어 아예 신앙을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온 세계의 복음화를 가슴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이 그러한 누가의 소망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는지를 바울의 제1차 세계 선교 여행,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들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세계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가가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누가의 가슴속에는 온 세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꿈꿨지만 그러면서도 단 한 명 데오빌로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줄 알았어요. 모순적 특성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신앙에 모순적 특성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으면서도, 그러니까 한없이 큰 꿈을 지니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옆의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의 온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사람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최선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가 그러했습니다. 누가는 온 세상 위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온 세상 위에서 일하라 그런 말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이 결국 온 세계를 위한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일 하는 사람 찾지 않아요. 큰일 하라 말하지도 않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택해서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통이 커요. 그래서 거대 담론을 좋아합니다. 뭐 통 큰, 스케일 큰 얘기 좋아해요. 자동차를 봐도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다 커요. 커야 비싸요. 외국 보니까 작은 차가 비싸기도 한데 우리는 일단 작으면 안 몰고 다녀요. 커야 좀 폼이 납니다. 그 이름도 크잖아요. 여러분 다리 이름 보세요. 전부 다 큰 대자 붙잖아요. 한강대교, 원효대교, 성수대교. 소교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도 대교. 교회 이름도요 제1교회, 중앙교회, 그러니까 중앙제일교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붙일 이름이 없죠. 무슨 중앙제일교회. 하여간 최고고 제일 크고 그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통큰 소리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다든지 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된다는 스케일이 큽니다. 그러니까 집회 슬로건도 도시 하나를 복음화시키는 성시화 운동, 이걸로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아주 나라 전체를 복음으로 덮어버린다는 민족 대복음화 성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하여간 스케일이 클 때가 많아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세계의 복음화를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그렇다는 말이지 성경의 각 개인들도 그랬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다윗이 구속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았겠습니까? 그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뭐 그런 생각 꿈에들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영적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다, 뭐 그런 생각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저 자신의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신경 쓸 일은 구속사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일에서의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그것들을 다 재료로 이용하셔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증언하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될 우리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건 사람의 은사마다, 주신 사명마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한 단어로 전도입니다.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언급했고 2절은 말씀의 일꾼들이 그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루어진 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의 길, 십자가, 복음의 길은 그 주님이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남은 것은 이제 그것을 전해서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목격자 중에 말씀의 일꾼들이 그것을 입으로 전했고 그들이 사라지면서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전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전해야 됩니다. 당시 누가가 글로 적어 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극히 힘든 일이었어요. 반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작은 일이에요. 만약 안 한다면 그거는 쑥스럽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일 자체가 극히 힘들거나 또는 위험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함께 그 일 하면 될 것입니다. 누가처럼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결국 이루십니다. 평소에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실족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그런 명령 내리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을 책임져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셀의 그 한 영혼,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영성을 잃어버리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아는 그 한 사람, 우리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주님의 큰 뜻 안에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주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